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박수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이,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갑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한 번 더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다 함께 우리 믿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주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를 죄와 근심에서 해방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날씨 속에서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제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저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의 참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 마음의 근심을 주님 전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 형통케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여 온전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아름다운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의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더위 속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을 환영합니다. 스스로 오신 김정화님 22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목회자 두 가정이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잔스크릭 교회에 담임하시는 이경원 목사님, 이보연 사모님과 자녀가 참석하셨고,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또 평택 성결교회 부교역자로 섬기시는 김규왕 목사님, 조연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휴가차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김해제일 바이블 아카데미가 어제부터 성경과 5대 제국 마더와이즈 반이 출발했습니다. 다른 과정은 8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방금 소개드린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는데요. 미국 애틀랜타 잔스크릭 교회 이경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돌아오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2박 3일로 하만 드윌연수원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 뜨거운 열정과 은혜로 가득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의 1일 수련회가 8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과 기도, 탁월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께서는 필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학산 기도원 연합 부흥회가 8월 24일 주일 오후 3시 마산 무학산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하며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당일 우리 교회 오후 예배는 기도원 집회로 대체되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비워두시고 함께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회가 주관하는 다음 세대 바이블 콘테스트가 8월 24일 주일 오후 3시 3층 사롱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이며 푸짐한 시상이 있습니다. 3040 찬양팀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8월 24일까지이고 담당 목사에게 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악기, 음향 엔지니어입니다. 각 분야별 오디션이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11시 5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당회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광고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한창대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 8월 17일부로 사임하십니다. 고별 설교는 8월 17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이고 미국 애틀랜타 잔스크릭 교회 부목사로 임하십니다. 한창대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사랑초원은 최성재 목사님께서 임시 담당자로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의 다음 목회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쾌적한 예배를 위해서 예배 에티켓 광고입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다 꺼내 보시겠습니까? 네. 지난주부터 핸드폰을 다 확인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 핸드폰을 무음 모드로 바꾸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전원을 종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들은 룻의 우연히 그리고 보아스의 마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는지 살피면서 그 여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와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시죠. 반나절 내내 남의 밭들을 헤매면서 쭈삣쭈삣 행하였던 이방 여인 룻,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며 이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였던 거죠.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했어요. 먼저는 우리가 그날의 룻이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우리가 그때의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주신 헤세드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 보여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의 결론이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다른 이들에게 그런 헤세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보아스가 되어주자, 이렇게 결단했었습니다. 예배 후에 가족 주일이라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우리 극장에 갔죠. 킹 오브 킹스, 예수님 영화까지 보고 왔더니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이면 늘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그날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금 들어보며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저녁 먹고 침대에 누워서 그날의 설교였던 마침 보아스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보고 있는데 저 밖에 마루에 있던 아내가 큰 쿠션들 그거 커버 빨았다고 그걸 함께 끼우자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 좀 도와줘요. 여러분, 제가 대답은 잘하잖아요. 조금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마루 쪽부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로 아는 거죠. 아내는 그 순간 낑낑대면서 혼자서 그 커버들을 다 씌운 거예요. 순간 이 노트북에서 제 설교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룻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합시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날의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른 이들에게 실천하며 보입시다. 바로 그 순간에 이미 방문 앞에 와 있던 아내가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저도 보아스가 필요해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 라고요. 보아스가 아니라 짜가라는 얘기죠. 보아스. 그날부터 아내는 저를 미스터 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되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죠. 반성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에 유력했던 자 기보로 하일, 그 룻기에 나오던 보아스는 신앙도, 인품도, 재력도, 리더십도, 경험도, 식견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던 그 지역의 영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자요, 남편을 잃은 과부요, 경제적으로는 남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룻기는 그런 룻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진 보아스의 풍성한 인애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죠. 보아스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질문했던 보아스에게 일꾼이 대답하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의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이 문장에 나오는 동사가 이삭을 줍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서 있다 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에서 유추해 보면 룻은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울 수 있을까요? 묻고는 허락을 고대하며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게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룻은 애처로움과 부끄러움을 지닌 채로 그냥 거기에 그렇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종종 느껴보았을 만한 그런 당혹감을 지니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나타난 보아스는 한순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는 따뜻하게 말을 건네죠. 자,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주로 이루는 것은 그 보리밭에 있었던 밭주인 보아스와 이주민이었던 룻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대화들 안에 담긴 의미들을 추적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방식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입을 연 보아스의 첫 음성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뭐라 불렀어요? 내 딸아. 여러분, 지금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쌓인 모든 긴장감들을 와르르 허물어 버립니다. 특별히 이 호칭은 지금 겹겹이 그 룻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편견, 차별, 이 모든 것의 경계선을 없애버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룻은요, 더 이상 이방인으로서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또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품어주신 그 일처럼 말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맞아요.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에는 룻을 자신의 가족으로 끌어안겠다라는 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환대입니다. 보십시오. 본문에는 그날 룻이 보아스로 받은 4가지 특별한 환대가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 환대는 8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라는 허락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눈치를 주었던 그 완장찬 그 일꾼 권위가 다 사라진 거죠. 왜요? 무려 주인의 허락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데 가지 말며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 여러분, 보아스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룻이 지금 또다시 다른 이의 밭으로 가면 또다시 차별을 받고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있었어요. 순간 룻과 나오미의 살 길이 열린 거죠. 두 번째 호의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룻이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오직 시어머니인 나오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내 밭에서 일하는 이 소녀들, 그들을 소개해 준 거죠. 이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 때 그 함께 있으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바크인데요. 이것은 저 앞에 1장에서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그것처럼 이 소녀들을 꽉 붙들고 함께 있으라라는 충고죠. 여러분, 이것은 그 룻을 자기의 권속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보아스의 집에 속한 자다. 특별한 권리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호의도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안전보장입니다. 뭐라고요? 안전보장. 여러분, 그 일터에 얼마나 짓궂은 남정네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아예 바리케이트를 쳐준 거죠. 아무도 이 소녀를 건들지 못한다. 이 아이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거다. 얘는 나의 딸이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기보르 하일이 제공하는 안전한 보호막이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호의가 특권입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룻이 혹시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참던지 아니면 동네로 들어가서 집에 가서 마시고 얼른 나오든지 해야 했어요. 지금 여기에 물동이와 그릇이 있지만 그건 그녀의 물이 아닙니다. 일꾼들이 마시는 물이죠. 하지만 한순간 그 보아스의 배려로 말미암아 그녀의 존재가 승격되며 그녀에게 그 물을 마실 특권까지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4가지 호의와 배려는요, 바로 1분 전 그 룻의 처지와는 180도 달라진 결과를 얻게 해줍니다. 보세요. 룻은요, 순식간에 일터를 얻습니다. 친구를 얻습니다.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특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녀에게 하늘이 내려준 호의요 은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 과분한 환대였어요. 그래서였던 거죠. 여러분,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그녀가 이렇게 반응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여러분, 그녀의 행동이 보여주는 마음이 있죠.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룻이 볼 때에는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뭐 해드린 게 있어야죠. 이런 호의를 그냥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런 호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제게 잘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봤던 건데? 라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룻 오늘 억수로 재수가 좋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전에 몇 번씩 받아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분에게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룻기를 대하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지난 삶의 여정 중에 결코 쉽지 않은 흉년을 제가 경험했는데, 또 제가 모압 땅에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이렇게 갔다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금 이 베들레헴으로 또 이 기메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어요. 남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눈치나 보며 서성이던 룻처럼 참 암담했는데, 그랬던 저에게 주님 헷세디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고백이에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룻의 보아스를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분명한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룻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로 삼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오. 룻의 그 감사 고백을 들은 보아스가 다시금 대답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이 그날 그 자리에 가서 이걸 눈앞에서 보면서 함께 11절 12절을 합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보아스가요, 왜 그 은혜를 베푸느냐, 두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룻에 대한 소문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코 처음에는요, 이 나오미와 룻의 출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베들레헴 시골 동네라니까요. 금방 엘리멜렉 가문이 어떻게 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뭐 동네 카페라든지 또는 그 처자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있는 뒷담화의 재료가 되었을 거예요. 별로 큰 뉴스거리도 없는 베들레헴이란 동네에 여인 둘이 나타난 형국이잖아요. 글쎄, 그 나오미가 10년 전 떠났던 그 나오미래. 또 그 옆에 얼굴 까마잡잡한 모함 여자도 하나 붙어왔잖아. 걔가 둘째 며느리래. 아이고, 그래, 딱하게 되었네.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여러분, 원래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말에 말이 붙고요, 억측도 더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부정적인 소문은 금세 가라앉습니다. 왜요? 나오미와 룻의 행동거지, 그걸 보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방 알아챈 거죠. 아이고, 그랬구나, 불쌍해서 어째. 여러분, 정말 우리 동네 말로 우짜지인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보아스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우리 이미 보았어요. 보아스는요, 이미 그 룻이 어떤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는지, 그리고 그녀의 행동거지를 통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성심성의껏 대했는지, 또 내 나라를 떠나서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단다. 여러분,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내 딸아 참 귀하구나, 그 얘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의 그녀를 향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주옥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그 아름다운 일 때문이란다.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더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한 그 모든 선택들에 더 많은 것들로 되갚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룻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쯤에서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성경 표현 하나를 주목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고 할 때 나온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해보시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룻을요, 이렇게 당신의 날개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가요,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을 때 어떻게 품죠? 잘 품어요? 예. 네, 잘 품죠. 오롯이 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따뜻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요, 비 좀 와도 괜찮아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심지어 추위가 와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어미의 날개가 새끼들을 온전히 오롯이 품고 있기 때문이죠. 오래전에 제가 그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그 태백 동부교회가 조립식 건물로 된 교회와 사택이 붙어있는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가 그 건물인데 사진 이쪽에서 볼 때는 교회당이고요, 이 반대쪽은 사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생긴 조립식 건물인데, 그런데 이제 저쪽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돌아오려면 그 사택에서 나와서 이렇게 계단이 있고 옆에가 쭉 화단으로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화단하고 그 옆에 있는 제가 내려오는 계단 사이에 이렇게 공간에 숯불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게 그 옆에 산 위에서 노아 기르던 닭이 이만큼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그걸 품고 앉아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슷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찾았어요. 이러고 있는 거, 저게 아니라 비슷했다 이 얘기죠. 밑에서 이렇게 숯불 속에 이것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뻘건 어미닭이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오로지 알을 보호하고 품어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어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 꼼짝 않고서 거기서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말입니다. 그가 그 알을 보호하고 새끼들을 품고 있을 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숭고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주인인데도 거기 나가면서 꼭 월세 사는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눈치 보며 오갔습니다. 딱 그 표현입니다. 내 딸아, 내가 모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 땅의 신 그모스까지 버려두고 이리로 왔으니 내가 그걸 안다. 이제 내가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원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곳 외에도 하나님의 그 따뜻하고 자상하고 완전하고 풍성한 그 보호와 축복을 말할 때 이 표현, 그분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제가 오늘 룻기 말고도 몇 군데를 좀 인용해 드릴 테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한번 들여보십시오. 우선 신명기 32장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사야 31장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시편 3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여. 그분이 완전한 피난과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 이 시편 기자들이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광야의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리고 이제부터 룻이 경험하게 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 룻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같은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쩌다 그 태백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백에서 그때가 90년대니까 부천에 있는 서울신대를 가려면 편도 7시간이 걸리는 그 시골길들을 가는 거예요. 산길들인데 그걸 매주 오가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공부를 하러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강원도 산골에 그 시골길에 큰 화물차들도 다니고요. 그러다 갑자기 소도 다니고요. 길도 험하고요. 때로는 빙판도 있고 눈도 오고 낙석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겨울 산길을 70만 원 주고 산 빨간색 티코를 타고 쌩쌩 달리고 다녔어요.
또 그 태백이라는 동네, 여러분 태백을 아세요? 거기에 원래 황지, 장성, 철암이라는 그 읍내 세 개를 그냥 나라의 행정상으로 묶어서 태백시인데, 거기는 문곡동이에요. 황지에서 장성으로 가는 국도변에 축협 우유공장 뒤에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시커먼 산 아래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개척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사역자인데 거기에 이제 제 아내와 어린 두 딸을 놔두고 겁도 없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지금도 그 긴긴 겨울밤을 외롭게 지냈을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여보 미안해요 까지 썼어요. 이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항상 불리합니다. 근데 오늘 룻기의 말씀을 쭉 읽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날개가 나와 내 자그마한 그 차 운전대와 내 가족들을 품어 보호해 주셨구나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징징대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 있는 감동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유학 생활을 합니다. 통장 잔고는 맨날 간당간당하죠.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앓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 병원은 못 가고요. 생으로 앓는 거예요. 그러다 극에 달하면 거기 시골 윌모어라는 동네인데 오래전에 은퇴하신 의사 할머니 한 분이 업티스 하나를 얻어가지고 병원도 아닌데 그냥 아이들을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유학생 아이들을 공짜로 봐주고, 그리고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샘플 약들 요만한 것들을 줘요. 그러면 눈치 보다 거기 가서 황송하게 그 약들 얻어가지고 와서 먹이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샘플 약들은요 유통기한이 거의 다 돼서 그런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병을 키우고, 그래서 아이가 큰 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폐렴으로 진행됐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애 아픈 건 둘째치고 철없는 아빠는 병원비부터 걱정하고 있고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하로 내려가 재정 그 상담하는 안내원을 만나서 진료비를 조율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런 비, 바람, 추위 그런 곳에서도 실은 그분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 가정을 품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힘들었어요, 저 불쌍하게 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살면요 잘 못 오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기도 해요. 그럼 너무너무 마음이 죄송하죠. 연로하신 아버님이 홀로 계시다가 편찮아지시기도 하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버님 혼자 이것저것 수술하러 병원을 홀로 오가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저희 집을 누가 지켜주셨나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그냥 목회하다가도 별일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뭐가 좀 잘 되잖아요. 정말 신이 납니다. 그러나 맨날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시고, 교회 시험거리가 생겨서 전 교우들에게 비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개 중에는 잘 못한다고 비방하는 분도 계시고, 내가 안 그랬는데 모함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죽고 싶습니다. 잠도 안 와요. 밥도 안 먹힙니다. 한 번은요 선교지 다녀온다고 가서 죽어라 고생하고 살이 쪽 빠져갖고 왔는데, 여러분 저도 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살이 쪽 빠져가고 왔는데 목사가 교회 재정 가지고 해외여행 다닌다고 철없는 목사라고 하기도 하시고, 교회 승합차를 가장 좋은 가격으로 그들의 제안 때문에 당회까지 하고 바꿨는데 목사가 새 차 타고 싶어서 차 바꿨다 하기도 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욕먹는 것까지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겨라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위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드린 말씀은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누가 저의 여정을 지켜주었어요? 제가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었던 거죠.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런 고백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 또 지난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지난 우리의 상반기 동안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을 품어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늘 그러셨어요. 비바람이 있어요. 때론 추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저 룻처럼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전함 중에 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헤세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분의 우리를 향한 환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별로 안 하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번 부르고 가고 싶어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뉘니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추적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과거에 있었던 그 큰 일을 연상하셔도 좋고 오늘도 여전히 힘든 일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의 삶, 또 앞으로도 비바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의 보호하심과 날개가 우리를 오롯이 품어줄 것, 그리고 안전함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한번 찬송해 보시죠.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네. 여기서 설교를 마쳐도 되겠지만 조금만 더 나가보시죠. 보아스의 은혜, 특별히 그가 주었던 4가지 환대와 위로와 축복 이야기를 들은 룻이 반응합니다. 당연히 감사죠. 13절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두 사람이 미소를 지었겠죠. 보아스의 그 모든 말과 행동과 표정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소를 지어요. 아,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룻기의 저자는 잠깐 입을 다뭅니다. 13절의 이 고백 후에 14절까지 그 사이에는 잠깐의 여백이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룻은 부지런히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룻은 너무도 감사하게 그 이삭들을 하나하나 주어 품 안에 소중히 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지시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우며 나름대로 그 밭에 보리추수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피려고 하는 장면은 그 보리밭 한 구석에 있었던 그날의 식사 시간에 관한 거예요. 열심히 곡식을 주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밥때가 되었어요. 밥 먹고 합시다. 좀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준비해온 도시락 그 음식들을 꺼내어 옹기종기 자리를 잡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식으로 주인 보아스의 집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식사를 준비해 왔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음식 드셔보셨어요? 진짜 맛있지 않습니까? 별거 없어도요 진짜 엄청 많이 먹게 됩니다. 저도 그 태백 앞에 대관령에서 한번 고랭지 채소 배추죠. 배추 농사 짓는데 그 농약줄 잡아준다고 갔다가 밥때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왜 이따만큼 그 냉면 그릇 있잖아요. 스댕으로 된 거. 거기다가 기절할 만큼 고봉밥을 줘요. 감자밥. 근데 와 그걸요 신비하게도 제가 그걸 다 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습니다. 지금 일꾼들이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녀도 배고플 텐데. 저쪽에 있네요. 룻은 감히 이 식사 자리에 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도시락을 싸온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개, 두 개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누가 입을 엽니까? 보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그 무시받던 이방 여인을 직접 챙겨주는 주인 보아스. 일꾼들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조금 전에 주인이 룻에게 이삭을 주어도 된다 허락하면서 이것저것 챙겨준 것도 놀라운데 이제는 일부러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일부러 앉히고 떡을 주며 초를 찍으라, 그 달짝지근한 거, 그걸 소스를 찍으라는 거예요. 자상하게 대해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식구는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거기는요, 잠깐 온 사람들 다 포함돼요. 그게 식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따라서 지금 보아스가 그 식탁으로 룻을 초대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담긴 거죠. 환대예요. 여러분, 이 환대의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환대는요, 낯선 이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낯선 이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방 땅에서 온 사회적 약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를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의 의미는 틀림없습니다. 너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대신 너는 우리의 식구야 인 거죠. 그리고 이건 옆에 있던 다른 일꾼들에게 자명하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 소녀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너희들로 제 구박하지 말고 잘해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식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대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시죠. 그것도 똑같아요. 식탁으로의 초대 환대입니다. 의미는 뭐죠? 너는 나를 부인하고 또 배신했지만 나는 내가 식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보아스가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군요. 보아스의 환대는요, 끝이 없어요. 14절에 보면 떡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볶은 곡식까지 내어주며 룻을 챙깁니다. 언제까지? 그녀가 배불러질 때까지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룻 기저자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그녀가 그렇게 음식이 남을 때까지 먹어본 게 말입니다. 가난했던 여인 맞습니다. 보아스의 배려와 사랑은 이렇게 늘 넉넉하고 넘쳐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장면을 이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룻이요 막 식탐이 있어갖고 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룻기의 분위기를 보세요. 룻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되바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건요 보아스가 계속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룻을 권한 겁니다. 더 먹어, 이것도 먹어, 이거 찍어봐. 여러분,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애들이 잘 먹으면 계속 그걸 먹이고 또 먹이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내가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이렇듯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풍성한 떡으로 배부름을 경험하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적용이 어렵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만족하여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향하죠. 드디어 오후 시간이 되었어요. 15절과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녀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또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그녀로 하여금 잘 줍게 해라.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미리 언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게 그 룻을 도왔을 거예요. 그리고 룻은 땀을 뻘뻘 흘려가며 시어머니를 공개할 이삭들을 열심히 주워 담았겠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필 17절에 의하면 그날 룻이 주운 이삭 곡식은 무려 한 에바쯤 되었다고 했어요. 한 에바. 이게 학자들마다 계량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한 17kg, 18kg 정도의 수확입니다. 여러분, 여인이요 추수한 게 아니라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17kg, 18kg, 이건 어마어마한 수확이었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쌀 살 때 10kg짜리, 20kg짜리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걸 룻이 어떻게 집에 가지고 갔을까요? 그럼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까 관심이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게 아무리 무거워도 그녀는 절대로 무겁지 않게 그것을 들고 갔을 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또 그 곡식을 보고 활짝 웃을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냐, 수고했다. 그래, 얼마나 수고했니? 여러분,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있었을 두 여인의 한박 웃음을 보십시오. 그동안 베들레헴 어딘가에 있었던 그 셋집은 늘 비어있고 늘 부족했고 늘 썰렁했어요. 그러나 그날은 아닙니다. 왜요? 거기에 보아스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번 룻기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는 목적은 분명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이야기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날 룻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와 사랑을 내 걸로 삼고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날의 보아스가 우리 주님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도 그래요. 보아스는 그날 룻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었어요. 일꾼들 가운데 소녀들, 그래서 공동체도 허락해 주었어요. 안전도 보장해 주었어요. 물 마실 권리와 특권도 허락해 주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넉넉한 식사도 제공했고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끔 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여정 속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의 대화는 룻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인정과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이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도록 해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에 전에 나와서 하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날의 그 보아스의 밭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현재형으로 앞으로 있어질 모든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 생각하며 그 풍성한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오늘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잊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개와 보호하심을 제가 다시금 보고 간구합니다. 그날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내게도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로 다시금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불쌍한 룻, 그 텅 빈 베들레헴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풍성한 베들레헴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둘째, 하나님, 그날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갑질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이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보아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여주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또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두 가지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에 혹시 허기지고 텅 빈 그런 공간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헤세드의 환대를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을 묵상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반주를 좀 부탁해요.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가서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날의 룻이 되어서 보아스를 만나고 엄청난 환대를 받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환대하시는 이야기로 삼아 보십시오. 여러분, 잠깐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잠깐 묵상하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룻이 받았던 환대와 은혜는요, 이삭을 줍는 허락,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안전보장, 물 마시는 특권이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풍성한 식탁 초대, 많은 양의 곡식, 남겨진 음식 등등은 보너스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곧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은 은혜였죠. 그것을 곱씹으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저에게 여호와의 날개와 보호하심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제가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여호와의 날개 아래 자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제가 그 하나님의 반대를 실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풍성한 헷세대의 축복을 되돌아보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그 보아스의 보리밭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가정에 똑같이 일어나는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피곤하고 힘들고 곤고한 형편에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한 인생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부족한 떡집에 보아스의 헷세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곡식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아가 이번 한 주간 그 헷세대의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함으로 부족한 이들, 필요한 이들, 격려가 필요한 이들을 잘 보듬고 환대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여정 여기까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그 감사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지켜본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헷세대의 축복이 오늘 베들레헴인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에게 가득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 아버지의 은혜와 보호를 구하는 종들마다 그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채우심이 가득했던 그 일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일터들과 가정들마다 보아스의 보리밭에 가득했던 풍성함과 환대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환대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 분, 병약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헤아려 주시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되어져 있는 자 세임 허락해 주셔서 보아스의 보리밭과 같은 풍성한 은혜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헷세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오롯이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그리고 배부르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온갖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채움을 경험한 룻처럼 그 이야기가 내 것 되기를 소원하고, 동시에 나 또한 오늘의 보아스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